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손꼽치며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주시며 기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시기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말고 주의 팔을 선포하며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말고 주의 팔을 붙잡아 나갑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말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소망을 올리며 찬양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세상 떠날 때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받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아버지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우리의 고백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이 세상 떠나갈 때, 그때까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 깊어지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사귐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 되어주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어 주실 때 그 말씀이 다시 우리한테 심겨 다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우리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고백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받으셨고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중심의 고백이 되는 것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삶 되기 소망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며 하나님, 더 깊어지는 주님의 사귐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영원히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유일한 참 소망과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온 정성 다해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히 바라옵기는 많은 시대 동안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들도 잘 지키고 또 후대에게까지 잘 물려주어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수많은 죄악과 나태함을 이기지 못해 자신에게 실망과 한계라는 이름의 핑계를 대며 세상에 스스로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강건한 신앙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많은 욕심들로 인해 다양한 싸움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또 이 욕심들이 새로운 모습의 악행들을 파생시키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갖가지 변명과 억지로 인간을 위한 일이라며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욕심들을 소멸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마음을 주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실 주님, 우리들을 통해 많은 일을 하실 주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나누고 또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고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위에 탐나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곳에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신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탐나교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강건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목사님 가정에 언제나 큰 축복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임재케 하셔서 그 말씀 통해 우리들에게 참 진리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삶의 감동으로 나타나 주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 모시니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과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함성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린이 주일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 있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 알고 우리 욥의 고백,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022년 또 1년에 한 번 있는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 그 즈음에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언급되는 단어가 어린이라는 말과 함께 출산율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 때문에 힘들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아내와 함께 집에 오다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아이를 키우는 일 같아요. 동의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죠. 엄마들 특히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로 인한 걱정과 염려가 없는 가정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를 틀어도 가장 많이 보이는 소재들이 아이들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죠. EBS 교육방송과 같이 아예 아이들을 위해서 특화된 방송 채널이 따로 있는 것도 있고, 뭐 프로그램 가운데도 여러분 익혀에 보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등등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은 다른 것 없죠.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무엇을 먹여야 될지, 또 뭘 가르쳐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울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또 영상을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또 유익한 그런 영상이 있으면 하나씩 저에게 보여줘서 당신 한번 봐보라고, 제가 부족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걸 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 염려가 모든 부모들에게 다 있을 텐데, 하루 중에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시간이 아마도 잠자는 시간이 아닐까. 눈 뜨고 있을 때는 항상 아이들 생각, 아이들 걱정,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부모의 어떤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되게 많은 분들이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나라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출산으로 인한 그런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각양각색의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년 우리나라 통계청이 있는데요, 이 통계청에서 이 출생 통계를 내는데, 그 출생 통계를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꼴찌를 차지한 지가 이미 몇 해가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산율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이 정부도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출산 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자녀 양육비도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많은 혜택이 있지요. 의무교육도 많이 확대가 되었고, 심지어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들이 들어갑니까? 그 재정들에 비해서는 택도 없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이만큼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자녀를 또 많이 출생하게 하는데 또 협력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가 이렇게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굉장한 많은 심적 부담과 그 찔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우리 모두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또 보내왔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된 것은 단순히 이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어떤 생명의 위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개인과 가정, 또 회사들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위기를 심각하게 경험했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방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방역의 원칙이었지만, 이로 인해서 사회성이 결여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또 미래교회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있어서 함께 참석을 하고 또 함께 나눠왔지만, 그 전문가, 그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교회가 어찌 될지, 이제 향후 20년, 30년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찌 될지 암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라고 말할 때 단연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문제가 가정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붕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 문제, 그 가정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가정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다른 건 아니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고 또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이 회복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가정이 회복되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에 계신 가정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가정이 회복이 되면,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고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면 어떤 위기적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면 가정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가정의 문제를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을 하고 또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개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적 자녀는 없다라는 거죠. 문제적 부모만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상담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저도 짧게나마 함께 공부를 해보니까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가계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 형제, 자매, 그 가계도를 다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라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나 자신에게 발견되는 문제들이 나 자신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서 발견되고 내 선대에게서 발견되는, 그리고 내 자녀에게까지 나의 문제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부터 받은 상처들 혹은 그 무거운 짐들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하영주 목사님 계시는데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교회에서 치유 프로그램인 샤이닝 글로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대학생 한 20명하고 3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때 프로그램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내용이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의 어떤 사랑의 표현이 나에게 상처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곳곳에서 울음이 터지는 겁니다. 펑펑 터지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 대부분이 그 질문에, 목사님의 그 초청에 통곡하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부모와의 갈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부모에부터 얻게 된 상처로 인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어떤 쓴뿌리가 그 아이들에게 드러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를 조심하고 또 제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실화가 있는데 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예수님의 얼굴을 색칠을 하는데 그 얼굴에다가 까만 크레파스로 막 줄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에다가.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놀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함께 찾아보고 알아봤더니 아버지가 가출하고 어머니가 도망갔고 가난한 할머니와 함께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것이 회복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저주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부모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안 되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상처를 받고 왜 방황을 하느냐? 부모가 함께 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바빠서 함께 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방황을 한다는 말도 있고, 부모가 좋은 모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를 보면 또 부모의 좋은 모습을 보고 닮아가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모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또 좋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된 경우도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앉아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기대가 없는 부모님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없으시잖아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되기 위한 교육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다양한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성경적인 기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세상의 교육, 학교의 교육, 학원의 교육, 그것을 아이들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얼마나 교육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저는 어떤 분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주일학교 교육은 형편없잖아요. 형편없잖아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분들 들은 말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시험이나 입시 기간이 되면 교회는 뒷전이고 공부만 강조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교육의 목표는 인류 학교에 보내는 것이고 유능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 치열한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의 목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판단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큰 중점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육은 어떻습니까? 함께 사는 방법보다 내가 더 잘 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교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도덕과 양심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과 신앙을 양보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교육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학교 담임 선생님과는 연락을 하고 또 소통을 하고 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은 찾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선생님인데. 물론 선생의 어떤 자격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학교 선생님과는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성장하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중요하고 영적인 교육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가치관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기독교 교육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신앙교육의 중점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껍데기는 있지만 그 신앙의 내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아이들의 지식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1시간 배우는 거 가지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라서도 말씀이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아있질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두에도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결국 형식적인 신앙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을 양산하다 보니 교회도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중요한 기준을 나눌 때 저는 여러분이 성경적인 부모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제 부모에 대한 기억은 항상 기도하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늘 저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또 이 자리에 자녀의 위치에서 또 부모의 위치에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게 기억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부모로 기억이 되실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부모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가정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양보하지 않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4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쉐마의 내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13살을 성인의 나이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13살 성인식 매치가 잘 안 되죠.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13살에 성인식을 할까요? 성인식 하는 이유는 12살까지 13살 되기 전까지 율법, 그 토라 교육을 다 마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미 13살 이전에 다 교육을 받고서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성인식으로 치르는 거죠. 거기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말씀을 교육하는 것, 이것은 아이들의 그 인생의 기초를 닦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말씀에 굳게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쓰고 애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는 그런 교육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주일을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바쁜 거, 바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을 잘 지키게 하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카도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항상 정결하고 청결한 모습으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그 승리의 비결을 말할 때에도 거룩을 강조하셨습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회복의 원리도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또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정하신 그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이고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참 중요한 자리가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왜 식탁의 자리가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식사의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밥을 먹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식탁의 시간이었습니다. 잠언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 아들아 무엇을 하고 내 아들아 어떻게 하며,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이 그 잠언을 지을 때 자녀에게 남기는 그런 말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깨달은 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말씀, 아버지로부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으면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그 식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니? 오늘 하루 잘 지냈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행복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되었다. 라는 그런 평가와 그런 목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심겨 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가정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이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랑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란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부모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 나도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보였던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간단히 결산되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되셔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에 내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때 하나님, 시대가 변하고 어려운 시대 할지라도 무엇보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자녀들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리며 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치유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와 영육 간의 연약함령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있는 데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그 뜻과 계획이,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금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영육 안에 연약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함께 그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 잘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금식헌금에 동참해 감사드리고요. 우리 월드비전 나눔사에게 흘려보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말씀 캠페인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그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실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 주보 사이 보시면 이제 2022년 좀 많이 늦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소그룹으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성 소그룹이 3그룹이고 여성 소그룹 5개, 그리고 대학 청년 소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또 말씀을 잘 읽고 있는지 체크할 겁니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잘 읽으시라고, 또 함께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활성화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와 또 부리더로 임명되신 분들을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소그룹을 잘 운영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그룹을 통해서 또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단톡방도 만들어서 또 함께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 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리두기 방침이 해제되가 됨에 따라서 교회 사역도 이제 정상화될 텐데, 이 코로나 안정세를 보고 주일 점심 식사와 또 주일 찬양 예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미루고 있는 중인데요. 기도해 주시고 속히 교회의 어떤 교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사리 꺾기 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노예 남전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우리 양철호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섬기고 있어서, 또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면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남전도 연합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새벽 오름에서 고사리 꺾기 대회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주중에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인원 파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가실 수 있다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선교학교, 또 직장인 선교,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5월 14일부터 18주 과정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님들 오셔서 선교에 대한 그런 안목을 넓혀주시는 기회가 될 텐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할 제목들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를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기를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동행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가정 세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시다. 교회여 깨어나라.